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여호와는 낙타처럼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지난 주간에 세례 요한에 관해서 조금 하다가 중간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중간쯤 하다가 그만둬서 다음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조금 이어서 우리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오면은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딱 6개월 앞서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사역은 조금 더 빨리 했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SNF파였죠.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런 별칭을 얻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세례 요한은 여기 보면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길을 닦아주는 사람, 길을 예비하고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서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자로 왔을 때는 사명자가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닌데, 세례 요한은 사명자로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4가지 사명자로서 요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명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령은 어떤 류였냐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사역적인 의미로 주시는 때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역적인 의미로 주셨는데, 세례 요한이 보니까 마리아가 그 선사의 음성을 듣죠. 내 사촌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느니라. 그도 전혀 애를 못 낳다가 성령이 잉태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잉태케 하셨느니라 하는 음성을 듣고 선사가 간 다음에 이제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듣고는 그리고 쫓아가요. 산 넘어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죠. 엘리사벳이 보고는 마리아를 보고 뛰어놀 막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때 이 복중에서 세례 요한이 막 기뻐서 뛰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기뻐 뛰었다.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성령에 충만하니까 자기 목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역을 쓰임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 사역이 정말 힘들고 어렵죠. 두 번째, 세례 요한을 보면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본체가 아니고 그림자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여드리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으면서 당신이 오실리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로 먹이도 힘들다.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에 세례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까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세례받은 제자들이 대거 이동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좀 세례 요한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요, 선생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자, 예수님의 사명자는 가장 중요한 게 끊임없이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계속 지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든 어떤 사역을 했든 어떤 봉사, 어떤 충성, 어떤 헌신을 했든 간에 끊임없이 내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죠. 너희가 은밀한 중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리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심은 건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진짜 점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셔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씨를 뿌리지만 단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은 뭐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인생에 자꾸 플러스 뭘 하려고 합니까? 자기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만 빼면 돼요. 왜? 상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상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역할은 다만 내가 사라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신앙생활에 어려운 거, 세상 사람들처럼 어려운 거 하면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이름 드러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 드러내고 하면 신앙생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없애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드러나고 싶은데 나를 없애는 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존귀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는데 세례요한이 이런 사람이었대요.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 높인 사람. 그리고 세례요한은 항상 공의의 사람이었죠. 공의와 정의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이 그의 남동생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죠. 빌립하고 남동생이었던 빌립하고 헤로디아가 결혼했는데 둘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해버립니다. 헤로디아가 야망이 큰 여자였어요.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서 자기가 신분 상승을 하려고 했는데 헤롯가에서도 빌립은 제일 찌질이었어요. 제일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신분 상승을 결혼했는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에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불의했다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자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헤롯의 생일날 그 딸 살로메가 나가 춤추다가 그 춤추는 것 때문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게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사역자는 항상 정의와 공의로 살아야 돼요. 공의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정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 생각은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은 항상 그래요. 내 생각이 100% 정의롭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생각은 감정에 따라도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뀌기도 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 이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사명자는 부유한 삶을 쫓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광야에 뭘 보러 갔느냐?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이냐?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뭘 보러 갔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갔느냐? 옳도다. 잘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부유한 삶, 남들보다 더 풍족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 어땠습니까? 여기 보면 4절에 뭐라 합니까? 세례요한이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먹었어요. 그리고 그의 옷은 뭐였습니까? 약대 털옷, 낙타 털옷을 그냥 입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걸치고 사는 거죠. 대충 걸치고. 그리고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인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얘기는 우리를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내추럴한 진짜 자연 음식이죠. 비싼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석청이 어디 있겠어요? 돌마다 다 꿀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역하는 자가 맨날 메뚜기 잡으러 광야로 산으로 들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우리처럼 그 논에 말이죠. 메뚜기가 많은 논에도
열심히 몇 시간 해야지만 그 한 줄 딸까 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삶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바울 같은 똑같은 삶이에요.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조에도 처할 줄 알아. 주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면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없는 능력이에요. 없는 것 가운데서 살아가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있을 때도 풍족할 때도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은혜로 섬기고 흘러내리고 없을 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거죠. 이게 세례요한의 이제 사역자로서의 어떤 준비 갖춤인데요. 세례요한이 이제 처음 등장 딱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외친 일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침이 뭐였죠? 우리 볼까요? 4장 1절 우리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2절 우리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유대 광야에서 SNF하라고 그랬죠. 유대 광야가 그냥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외친 게 아니고 SNF하니까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다 이분이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는 외치게 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17절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17절 우리 같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도 사역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우리가 외치는 것도 뭐 해야 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거예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우리도 똑같은 걸 이야기해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천국이에요. 회개와 천국, 이게 세례요한의 외침이고 오늘 우리의 외침이고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개예요. 회개는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에요. 근간.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딱 들어서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배우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신앙생활의 밑거름 가장 밑에 기초가 뭐냐? 회개예요. 왜냐하면은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영접할 수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에서 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뭐 내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중생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가야 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옥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따라가는 게 천국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조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회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도 회개라는 말을 써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 우리의 말하는 사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가 사랑하니까 뭐 사랑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냥 일반적인 형제 우애 뭐 이런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뭐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랑의 차원도 다르듯이 마찬가지 회개의 차원도 달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잘못을 뉘우치는 걸 가지고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뭔 잘못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뉘우칩니다. 그래서 뉘우치면 어떤 사람은 뭐 행실을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기도 해요. 행실을 버려서 삶이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행실을 뉘우칩니다. 그래서 뉘우침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버리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회개와 우리의 회개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들이 회개한다고 생명을 얻거나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에 간다든가 천국 백성이 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회개, 하나님 말씀하시는 회개, 교회가 말하는 회개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교회가 말하는 회개는 세 가지의 선제 조건이 따라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심으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게 회개예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양심을 알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누구에게 죄를 졌습니까? 가장 먼저 1차적인 죄를 짓는 건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보다도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뭔가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원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데 저를 믿지 아니함이 죄요라는 거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죄는 무엇이 죄인지 우리 9절 말씀입니다. 16장 9절요. 시작.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죄라고 하면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살인하고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나 죄가 없는데 뭐 죄가 없으면 예수 믿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회개가 일어나는데 회개하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거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첫 번째 근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은 거 믿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찍으로 뉘우치고 바뀌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두 번째 회개는 두 번째 그렇게 자복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길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져서 벽이 쌓여 있단 말이죠. 그것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골로새서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고 회개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좋아지는 관계로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삶으로 화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바른 회개가 아니라는 거지. 또 한 가지 세 번째 회개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뭐 영적인 것보다는 삶의 우리 삶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세 번째 회개에서 따라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전환이에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면 절대로 안 돼. 돌이키지 않는 거죠. 우리가 회개라는 게 이런 거죠. 내가 7번 국도를 가고 있는데 죄를 깨우쳤어요. 자, 죄를 깨우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 7번 국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너는 1번 국도로 가라고 말이죠. 돌이켜서 1번 국도로 가는 게 회개란 말이죠.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삶의 변화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을 삶을 살아드리는 게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뉘우치고 바뀌고 해도 가치관이 바뀌진 않잖아요. 여전히 사람이고 여전히 그 생각, 여전히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로 우리 바뀌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내가 삶 속에서 삶이 전환되어지면, 방향이 전환되어지면 따라오는 게 뭐냐? 이 열매예요, 열매. 삶이 전환되면은 저절로 따라오는 게 인격의 변화, 하나님의 복, 전 국민의 기쁨, 뭐 이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기쁨을 달라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복을 달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왜? 복은 따라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어가면 이런 것들을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열매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나무만 심으면 열매가 따라오는데 우리가 나무도 안 심은 거는 열매 주세요 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나무만 심으면 되는 거죠. 나무 심고 주님께 맡기면 나머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따면 되는 거죠. 절로 열매를 맺는단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내게 오신 그 하나님, 내게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역한 거, 믿지 않았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장 중요한 게 오시는 게 성령인 것이잖아요.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약속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이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중생이란 말이에요. 중생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중생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는지. 자,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지금 어떡합니까? 세례요한이 외친 것,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자 세례요한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성경 안에는 안 나오고 다른 곳에 있는데, 세례요한이 다른 성경에 보면 있죠. 세례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이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강포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지 말라. 백성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탐욕하지 말라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례요한이 가르쳐 주죠. 다시 말하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우리 간단하게 보면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천국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고 천국이 동시에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실상 여기 본문의 문자적인 내용은 어떤 거냐면,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천국은 지금 뭘 의미합니까?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 뭡니까? 지금 누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등장한다는 거죠. 하나는 천국이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천국을 말하고, 또 하나의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내면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면 그 삶 속에서 기쁨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기쁨과 평안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불안해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붙잡으면 평안해지는 거죠.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가지고 성경은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말씀 우리 한번 또 결론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또 그 길을 이렇게 길을 쓰는 사람, 평탄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명자로서 자기의 사명의 준비를 다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또 의에 목마른 자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그가 외쳤던 것은 예수님과 외쳤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랑 다르다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렇죠,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거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고, 그렇죠, 주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거듭나는 거죠. 그러면 천국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아가지 못했던, 내가 살면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깨끗게 함으로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날마다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